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좋지요. 감동받으시면 뭐든 다 해주고 싶지요. 감동받으면 저 깊숙이 감춰놨던 거 꺼내가지고 막 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막 됐어요.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자가 갓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여자가 그 갓난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여자가 막 다툽니다. 자기 아기라고. 솔로몬 왕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 두 여자 중에 누구의 아이일까? 이런저런 조사를 해봤지만 그 아이가 누구 여자의, 어느 여자의 아이인지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그런 법이 통상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기를 칼로 두 토막 내서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엄마구나. 너야말로 진짜 엄마구나. 그러면서 울부짖던 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가슴속에 대신 그 자식이 겪는 것 대신 가슴에 밀려옵니다. 진짜 엄마는 자식이 아프면 미쳐버립니다. 진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엄마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분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분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진짜 엄마가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진짜 엄마를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엄마시고 또 우리들도 그런 엄마 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짜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검은 여자야. 피부가 검은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가 저 사람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나를 왜 불쌍히 여기느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내 딸이 정신줄을 놨습니다. 내 딸이 정신이 없습니다. 저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저 아이를 저대로 두면 저 아이는 죽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들은 채 만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빨리 좀 돌려보내십시오. 뭐라고 좀 말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짜증내면서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능력은 내 자녀들에게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써야 되는 것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못됐죠. 예수님 참 나쁘게 보이죠. 아무나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니네 같은 개들에게는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심하게 말하는 거야. 니네 같은 개 같은 민족에게는 내가 이 떡을 줄 수 없다.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안 먹어도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앞으로 계속 부르셔도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는 먹잖아요. 나한테 그 찌꺼기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서야 여자야, 이름을 모르셨나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집안에서 귀신 들려, 집안에서 병들어, 집안에서 정신 나갔던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딸이 아픈데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울부짖었어. 사정했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자를 귀찮게 여겼어. 제자들은 그 여자 무시했어요. 예수님도 그 여자가 외치는 소리 처음엔 듣지 않았어요.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불쌍한 여자, 가슴 아픈 여자, 딸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나는 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그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찌꺼기는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찌꺼기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이 여자의 끈기를 보셨어요. 이 여자의 겸손함과 이 여자의 끈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끈기 있는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받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 가슴 속에 이 여자가 감동을 주니까 감동받은 그 가슴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이 나았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나았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네가 나았다. 여러분, 그래, 나도 예수님을 이 여자처럼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았다. 귀신이 더 나았다. 네 모든 질병이 나았다.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몸이 병들어요. 우리 영혼도 병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꼭 붙드셔야 돼요. 저는 어떤 심정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느냐 하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손에 꼭 쥐어주는 거야. 그냥 대충 주고 나는 줬으니까 네가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부모가 아니라, 손에다가 꼭 쥐어주면서 그거는 꼭 잃어버리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쓰거라,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사실 설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뭐 어떤 것을 꼭 쥐어주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몸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안고 있는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오늘 꼭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이 여자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시든 응답을 늦게 주시든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자존심을 팍팍 구기면서 너는 개 같아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 이 여자처럼 인내,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나? 믿음을 버리면 어떤가? 믿음 없으면 어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분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육체,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감동받으셔. 감동받으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여러분 손에 꼭 쥐어주셨어. 여러분들의 몸에 문제가 생기든 영혼의 문제가 생기든 그거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오늘 이분의 약속이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 없어? 누가 여러분한테 개 같은 놈, 여자는 뭐라 그래야 돼? 개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심을 갖고 버티기 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이거 아니면,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하면서 포기해버린다. 그건 회개하시고. 그런 적 분명히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버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 버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믿음 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었어. 그리고 그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이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 그냥 앉아서 딸만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개 같은 여자여, 개 같은 여자여, 나는 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겸손해. 이 여자가 끝까지 인내해. 자존심 하나도 없어. 이 여자 진짜 엄마야. 자식을 위해서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존심 다 내려놨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정하기를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가슴속에 감동이 확 생깁니다. 예수님 마음에 감동 생겼어요. 여러분, 감동,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감동하면 따라해보세요. 해결. 몸의 문제 해결됐어요.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감동하면 다 해결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이 세상에서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겸손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소리를 계속 들을 때, 아,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안 겸손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 겸손해, 자존심 없어, 이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이죠. 자기가 자존심 강하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는 나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만하고, 나 교만한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성깔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교회 한두 번 다니다가 딱 눈치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전도하거든요.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예 알았습니다. 뭐 한두 번 가보죠. 한두 번 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는 그때 되게 충격적이야.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지만, 교회 나가는 거 쉽지 않지만, 나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치고 나 끝까지 다녀볼 거야.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좀 많이 못 들어보는 소리고, 에이 수틀리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거는 많이 듣는데, 나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영적인 거, 환경적인 거,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한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야. 나를 죽여봐라. 내가 교회 안 나가라. 이런 소리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에이 수틀리면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까? 여러분, 감동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해결이야. 여러분, 끝까지 나를 교회 못 가게 해도 나는 갈 거야. 예수 못 믿게 해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내 마음속에도 불신이 생겨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면, 끈기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예수님이 감동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끈기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끈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감동시켰으니까 뭐가 안 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문제를 알아.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그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 그 감동시키는 믿음이 뭐냐? 겸손한 믿음이야. 끈기 있는 믿음이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감동해. 왜냐? 여자가 울부짖었지요. 여자가 막 울부짖어. 여자가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막 사정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개 같은 여자여, 나는 너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러나 이 여자가 끝까지 아픈 딸을 위해서, 자신이 가슴 아픈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믿음은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겸손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믿음, 그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다 해결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손이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미는 거야. 그랬더니 손이 정상적으로 펴져서 정상적으로 고쳐졌다는 거야.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재산을 다 쓰고 돈 다 쓰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나았다. 딸아, 네가 나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대.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숨 끊어져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냄새가 난데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썩은 내가 나는데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줘 우리한테.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에이 이건 옛날 얘기야. 그 옛날에는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 얘기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옛날 얘기야 라고 하면서 옛날 믿음을 갖는 것은 이제 버리시고 신식 믿음,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믿어왔던 것들 다시 한번 FP 정지, 멈추시고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그래, 오늘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거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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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 가지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만 시켜라. 예수님 가슴속에 감동만 주어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야. 저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몸의 문제 해결받읍시다. 영적인 문제 다 해결받아봅시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멋있고 점점 끈기 있고 점점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 여자 오늘 배웠잖아. 이 여자 끈기 있는 거 있잖아. 겸손한 거 있잖아. 그 믿음을 한번 끝까지 가져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동!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